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28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2년차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인성에 가셔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시는 도중에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해서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되는 것을 계기로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루증 여인은 깨끗하게 구원함을 받았고 그 과정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굼 하시면서 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1년차와 2년차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예수님의 그 갈릴리 1년차 사역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메시아를 선포하셨는데, 이때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셔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년차 사역이고요. 그 다음 이제 2년차 사역으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후에 나인성에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이동할 때에 광풍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디다스칼리아, 가르치시고 교육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캐리그마, 선포하시고, 캐리그마, 그 다음에 세라피아, 치유하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치유 사역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총 25개가 나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25개가 됩니다. 그 중에 제1차 사역은 이제 총 6개인데,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이제 갈릴리 가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제 가버나움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손 마른, 이 안식일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제2차 사역으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이죠,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고, 또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사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헬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제 두 소경을 치유하시고, 또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 제2차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사역은 총 10번인데요. 수로보네게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수로보네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치유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이방인의 딸 가다라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열려라 하셔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간질병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내용이죠. 그리고 수종병 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또 치유를 하셔서 또 유대인들이 또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또 문제를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치유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가버나움에서의 그 치유사역,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내용은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가버나움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그 선교 센터로 이렇게 불리우는 곳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 가라다라 얘기죠.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여기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때 당시 가버나움의 상황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또 이제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절정에 이르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했든지 이제 약점을 잡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온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4사람이 그 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네 친구가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에서 그 침상을 그 방으로 밑으로 내리죠. 침상째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뭐 난장판이 됐겠죠. 막 온갖 흙, 먼지 막 이게 막 그냥 방에 수두룩하게 이제 쌓이고 그런 난장판이 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난장판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이제 그 명칭이 다른데 이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이제 그 벼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이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힐난을 합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제 막 이 불평, 불만, 신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어렵죠.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당장 눈앞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고 그 네 사람이 침상에 뉘어서 메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못 일어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어렵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그 사역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침상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 때는 침상이 병자를 운반했죠. 네 사람이 침상에 그 병자를 침상에 누웠으니까 올 때는 침상이 병자를 운반했는데 갈 때는 병자가 침상을 운반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죄사함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여기 이제 나사렛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신 내용인데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나사렛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너무 그 지혜스럽고 내용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랐던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있고 또 누이도 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 친척,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 권능도 행치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일부 병자만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신성 표현에 대한 거부 반응이 계속 나타났는데요.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최초로 그 이제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 선포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이제 1년차 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낭독을 하십니다. 낭독을 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쭉 하시면서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메시아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내가 네 과거를 알고 있는데 네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이야기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해치고 나오신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 논쟁 때 일어났던 건데요.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자 고쳐준 것은 것에 대한 그 감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감탄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예수님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말기입니다. 이제 사역 말기 때인데 예수님의 인기가 막 너무 오르고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점점 퍼집니다. 사실은 퍼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나 바리새인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당신이 정체를 밝혀라. 아예 이제 막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12제자에게 이제 권능을
먼저 부여하시죠.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둘씩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하실 건데, 이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되 이때 주의할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을 받지 마라, 그 이야기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비록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배척을 했지만 계속해서 배척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배척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 천국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히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